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다면 나는 이런 사람처럼 되면 좋겠어 라고 본받고 싶은 모델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정말 닮고 싶은 훌륭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 왕의 영적 스승으로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성군이 되도록 그를 도와준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서 잠시 피신해 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앞뒤 상황을 인물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 하면 한나의 기도로 낳은 아들, 한나의 기도하면 사무엘. 이것은 교회 좀 다녔다 하신 분들에게는 거의 공식처럼 외우고 있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앞에서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을 본받고 싶은 이유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첫째, 사무엘은 영성이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전달할 제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근하게 말씀을 전달받아야 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고 비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어린 젖된 나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 생활과 제사장의 양육을 받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때부터 은퇴하는 시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대단히 영적인 분이었습니다. 둘째, 사무엘은 평생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등을 져가면서 작은 이권이라도 챙기고자 하는 욕심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데 사무엘은 욕심과 사심 없이 평생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이어서 보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라고 사무엘은 자신의 정직함을 백성들에게 담론하는데 그 백성들이 모두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셋째, 사무엘은 자신의 분수를 잘 지켰습니다. 그는 사사,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분명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욕심을 조금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사무엘은 은퇴 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을 일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약 20리쯤 되는 곳에 사무엘의 고향 라마가 위치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노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모든 일을 손 놓고
낚시나 즐기며 손주나 돌보며 평온한 시간으로 지내지 않았고 그 늙은 몸으로 라마나요시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뜻이 있는 젊은이를 모아서 낮에는 같이 일하고 저녁에는 같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갈 길과 나아갈 방향,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등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왕이 되고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블레셋과 암몬을 쳐서 큰 승리를 얻었으나 곧 교만해졌습니다. 이후 블레셋과 전쟁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 하나를 치지 못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다윗이라는 소년의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였으나 여인들의 노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다윗에 대한 질투심, 왕권에 대한 조바심 등으로 늘 악령에 사로잡혔고 지속적인 두통을 앓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으나 블레셋 가드 출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장군의 반열에 올랐으며 왕의 사위가 되었으나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오른 살인적인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서 다윗을 찾고 있는데 그런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 최종적으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장면은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서 거하였더라입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 선지자는 젊은 다윗을 라마 나옳 공동체 멤버로 받아들였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사무엘은 다윗의 영적인 멘토로서 지도 육성시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나라를 다스리는 길,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삶의 기준을 사무엘로부터 하나씩 배웠습니다. 이 라마 나옳에서의 삶과 훈련의 경험은 이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도피 생활을 견디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둘람 굴에서의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후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울왕의 질투와 그 죽이려는 공격으로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동안 숨어 지내던 라마 나옳에서 사는 동안에도 어디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어떤 밀고자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라마에 숨어 지낸다는 보고를 하였고 사울 왕은 수차례 군대를 보내어 그를 붙잡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다시 라마 나옳을 탈출하여 또다시 도망을 다니는데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3,000명의 추적대를 조직해서 쫓아오는데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가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가드는 그가 물맷돌로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사람들이 다윗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의 참모들은 이참에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생명의 위험을 직감하고 할 수 없이 가드왕 아기스가 보는 앞에서 다윗이 미쳤다고 착각할 정도로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참한 모습을 행하여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순간은 어디에도 몸 하나 의지할 곳 없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부지해야 하겠기에 할 수 없이 광야 가운데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굴이라는 곳의 일반적인 용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죽은 사람을 장사하여 시체를 넣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매장을 해서 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굴 속에다 시체를 넣었어요. 또 다른 용도는 다급한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고 생존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천하의 골리앗을 죽인 용맹한 장수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진을 이제 보여주세요. 아둘람 굴은 마실 물은 물론 먹을거리도 구하기 어려운 황무지에 비좁은 입구를 삐집고 들어가면 안에는 약 200여 명이 좋게 머무를 수 있는 크기의 굴이 두세 개가 연이어 있는 석회 동굴입니다.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휴대폰도 없고 CCTV도 없던 그 시대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 통신을 통하여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의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고통당한 자들이 모였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 사회의 중심부에서 탈락된 변두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압제하에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민초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다윗에게로 갔다는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해지기라도 한다면 그 누구도 남김없이 처형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모인 400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역대상 12장에 보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22절에는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둘람 굴 안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은 다윗의 영적 지도 아래 훌륭한 용사로 성장해서 후에 다윗 왕국의 핵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도적의 무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거기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핵심 기초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0명은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목숨을 건 믿음의 성도 400명 안에 포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신앙에 목숨을 거는 내 지식, 내 청춘, 내 재산, 내 인생을 우리가 믿고 꿈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목숨을 거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런 성도, 그 400명이 모이면 그곳이 비록 아둘람 동굴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미래의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목숨을 건 용기가 없었다면, 그 비좁은 굴 속에서 다윗과 함께 영적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미래 다윗 왕국에 대한 비전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사울의 특공대는 눈이 시퍼렇게 뜨고 추적해오지요. 그 매캐한 냄새나는 동굴 속에서 400명이 모여서 잘해야 지나가는 여행자 등쳐먹는 산적이나 홍길동의 활빙당처럼 그렇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 기가 막히게 중요한 사실은 다윗에게는 라마나옅에서 사무엘에게 배운 그 제자 훈련이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 어려운 세월을 같이 견디면서 미래의 위대한 다윗 왕국 건설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훈련,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그 아둘람 굴에서 무슨 생각을 했기에 그런 비천한 자리에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느냐? 시편 57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400명의 동지들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며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세웠는지 시편 57편을 보며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둘람 동굴 속 이 400명은 비좁고 매캐한 냄새나는 굴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니 음침한 동굴 속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형편없이 힘들지만 그곳이 앞이 꽉 막히고 막막한 동굴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셨듯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인다는 사울왕을 바라보며 이 일을 어떡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걱정하며 우울한 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일을 역사 속에 이루시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그곳에 모인 무리는 현 시대가 암울하다고 느끼는 어두운 밤중일 때에, 시대의 앞이 보이지 않고 암담할 때, 백성이 한숨 쉬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깜깜한 밤중에 헤맬 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각오합니다. 새로운 나라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각오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새벽을 깨워서, 그래서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밤이 왜 깊은지 아십니까? 새벽이 오려는 것입니다. 겨울이 왜 춥습니까? 따뜻한 봄이 오려고 추운 것입니다. 불경기가 왜 옵니까? 호경기가 올라오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의 그날,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으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너희도 일어나 노래하라.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새벽을 깨워가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을 비롯한 400명의 공동체 멤버들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정말 피를 말리듯 살아가지만 이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며 언제 잡혀갈지 몰라 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손으로는 감사, 또 한 손으로는 찬송, 감사와 찬송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비록 현재 상황이, 현 시대가 어두운 밤중이지만, 살아내기가 암담하지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각오하며 새로운 나라 건설의 비전을 다짐하니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교회를 아둘람 공동체처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우리 교회로 모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코로나, 이자와 물가 폭등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게 생각되십니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미래를 위해 깊은 기도 생활을 하여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넷째, 이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역경이 밀려오고 피말리는 일이 닥쳐오더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신세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마음을 합쳐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 이 시대의 라마나얏, 아둘람 굴로 하나님이 미래에 쓰고자 하는 증거를 갖추는 교회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어디를 봐도 즐거움과 평온을 찾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 함께 겪은 그 공동체를 보며 위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고 사랑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 여건이 어렵고 우리 삶이 견디기 힘들지라도 우리 앞날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비전으로 세우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며 오직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함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